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46쪽 효당 간력하고 충즉 진명하라. 효도효 마땅당 다할갈 힘력 충성충 법칙칙.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곧 즉자로 읽죠. 우리가 법칙이다 할 때는 칙이라고 읽지만 멋인 즉 곧 할 때는 즉이라고 읽습니다. 다할진 목숨명. 자, 우리 효라는 글자가 이게 노인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썼단 말이에요. 효도효. 당자는 숭상할 숭자에다가 숭상할 상자에다가 받전자 쓴 거죠. 효당. 갈자는 설립자에다가 가로왈자에다가 쌀포자에 요게 사람인자에 망할망자 이렇게 쓴 거예요. 망할망자. 힘력자는 쭉 썼죠. 쟁기가는 힘을 뜻하는 겁니다. 쟁기가는 힘을. 자, 우리 효도효자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다는 것은 뭘로 표시를 낼 수 있습니까?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지팡이 노릇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변천이 돼서 아버지를 잘 봉양을 하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고증학적으로 이게 꼭 효도효자를 갖다가 아버지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효라 하는 뜻으로도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청나라 때 고현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근데 대개는 우리가 약간 좁은 의미에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하는 그런 뜻으로 효도효자에 그런 뜻을 삼기도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 효도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맹자의 글을 보면은 그 양지와 양구체, 봉양할 양, 기를 양자에다가 뜻지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결국 이 봉양을 한다는 뜻인데, 봉양한다는 게 염소양자에다가 밥식자, 먹일 사자 쓴 거죠. 옛날에 이 노인들은 살에 물기가 없다 보니까 고기를 먹지 않으면 포만감이 없고, 그러니까 늘 옛날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접하는 것이 늘 고기를 이렇게 매시는, 고기를 드리는 걸로 이 봉양하는 뜻으로 삼죠. 그런데 그게 양지가 있고 양구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부모님 몸을 갖다가 몸을 봉양하는 것이냐, 뜻을 봉양하는 것이냐, 라는 걸로 이렇게 맹자의 글에 보면은 구분을 삼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부모님 오늘 뭐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하는 걸로 효도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효는 양지다, 이게, 부모님. 이 뜻을 잘 받들어서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게 양지다. 맹자에 글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우리 육아에서 대표적인 효자로 이름난 분이 정자시죠. 정자. 네, 정자예요. 정자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정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논어에도 정석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다 공자의 제자세요. 아버지도 제자고, 그 정자, 그 아들인 정자도 제자죠. 그런데 늘 정자가 아버지, 이제 정자의 이름은 점이에요, 정점이에요. 아버지는 정석이고. 예. 그러니까 정자가 늘 아버지를 봉양할 때 고기를 늘 올렸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고기를 사드리면은 고기를 삶아서 이제 아버지한테 올리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맛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고 남겨요. 그건 뭐냐면 밑에 사람도 감안해서 그 다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으면 안 돼요. 몇 점 딱 먹는 신용하고서 밑에 사람들 너 쫙 달려들어가지고 또 다 먹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먹고서 남겨두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정자는 다시 보관을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고기 남은 게 있느냐 하면은 늘 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고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자의 아들이 누구냐면 정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으뜸원자 써요. 맹자에 보면 그 정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정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늘 고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자도 늘 남기죠. 그래 놓고 어디 이제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음식을 주기 위해서 고기 남은 게 있느냐 하면은 증언은 없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냐? 남은 거 다시 아버지한테 올리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의 진정한 뜻은 내가 먹기보다도 남에게 줬으면 싶은데 증언은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 고기를 다시 아버지한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양구체라고 하는 것이고, 예? 정자가 하신 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이 양지다 이런 얘기예요. 양지다. 그러니까 이게 참 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이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이 뜻이 부합이 되거든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맹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죠. 사이 불에는 부모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사이불에는 시교지하여 음식만 먹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돼지 기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먹이기만 하면은 돼지를 기르는 것과 똑같고 A 불경이면 이 불자는 이게 거스릴 불자인데 아니 불자를 쓸 것 같은데 불경이면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짐승 기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주인이 참 이게 사람이 뭐 고양이 기르는 것과 뭐 개 기르는 것과 부모 기르는 것과 뭐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차이. 이 공경하는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 고양이 기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효심의 발로는 이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고향도 사랑하고 무슨 뭐 아무것도 다 사랑할 수 있지만은 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 뭐 짐승 가축 기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 결국 이 양지라든가 하는 이 뜻은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속에서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진정한 효심은 이렇게 부모를 스스로 높이는 데에서 그 효심이 나오는 것이지 친구처럼 지내는 데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TV에서 서양 영화를 봐요. 그러면 뭐 아버지가 나 돌보지 않았다고 뭐 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면은 막 때려 그냥. 근데 그것을 서양 문화에서는 저걸 당연하게 보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동양에서는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못 살게 굴었어도 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서양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네. 가끔 그런 걸 보면 비위가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어린애를 갖다가 키울 때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당자는 이게 마땅당자라는 뜻도 되고 우리가 뭘 담당한다, 자임한다, 담당한다는 뜻도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적한다. 그죠? 네,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숭상할 상자에다가 밭전자를 쓴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밭을 숭상했죠. 농사를 제일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기 밭을 각기 이렇게 다 취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너도 갖고 나도 갖고 그 뜻으로 이렇게 삼은 것이 이게 담당한다, 취한다. 또 상대방에 이제 서로 상대하는 그런 뜻으로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밭전자에다가 숭상할 상자로서 쓴 거죠. 이게 숭상할 상자도 이 보면은 본래 이게 향할 향자예요. 이렇게 이 진면자에다가 입구자 쓴 것이 이게 향할 향자예요. 우리 집은 양쪽을 다 막은 게 집이죠. 요 점 하나 찍은 건 뭐냐면 용마루예요. 용마루. 이걸 다 여기서 쓴 것은 집면자인데 우리는 보통 간머리 얘기하지만은 집면자예요. 사방을 벽으로 다 막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입구자 쓴 거 뭐냐? 창문이에요. 창문. 창문을 통해서 밝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쪽을 밝은 곳을 향하는 뜻으로 우리가 향할 향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향할 향. 여기다가 요 점 두 개 찍은 거 뭐냐면
여덟 팔자 열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숭상할 상자예요. 숭상할 상. 자, 갈자는 다할 갈자지요. 다할 갈. 여기 이제 설립자는 큰 대자에다가 한일자를 대인이 땅 위에 서 있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주역적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여선육자의 한일자니까 우리 하도의 수를 보면 일육수, 수에서 만물이 희생하고 표준을 세우죠. 극을 세우고 표준을 세우는 것이 일육수, 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로 이렇게 쓴 것이고, 이게 무슨 자냐면은 이게 가로왈자, 사람이 말하는 가로왈자고, 요게 우리가 구걸한다, 비인다, 빌어먹는다 할 때 그런 말 있죠. 빌어먹는다, 그죠? 이게 빌 개자예요. 감쌀 개자도 되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게 망할 망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망할 망자를 옛글을 보면은 이렇게 수무른 자에다가 사람이 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뜻을 담은 글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망했다,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쌓아놓을 포자예요. 이게 감싼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자를 말하자면 염습해서 감싸는, 관곽에 넣어서 감싸는 뜻도 되지만, 또는 말하자면 나에게서 이게 망한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남에게 그것을 구걸을 하는 뜻을 담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구걸할 개자도 됩니다. 내가 없는 것을 남에게서 음식 먹는 게 음식이 없으니까 남한테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구걸한다는 말 쓰는 거죠. 구걸한다. 근데 이게 이제 구걸하는 뜻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없는 것을 남에게 빌리는데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걸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취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찌 갈자로도 써요. 어찌 갈. 여기다 이구자 쓰면은 꾸짖을 갈자가 돼요. 이구자 쓰면 꾸짖을 갈자도 됩니다. 우리가 무슨 개송을 읊는다 할 때도 개송을 읊는다. 우리가 법성개, 글개자도 쓰지요. 여기 인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변에다가. 여기다가 제방면을 쓰면은 걸개, 위에다 걸어뒀다 이게요. 걸개. 뭐 어디 신문에 뭐 게재했다, 게재했다 할 때도 이게 개자 쓰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도수자 쓰면 무슨 자가 써요? 비갈자예요. 비석. 우리 갈석, 옛날엔 비석과 갈석이 뭐 구분을 뒀죠. 정삼품 이상은 위에 갓을 씌워가지고 비석이라고 하고, 보통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깎은 그런 돌에다가 망자의 그런 행적을 담은 것을 우리는 갈석이다 이런 말 쓰죠. 갈석.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망자의 어떤 뜻을 거기다가 돌에다가 장식을 하는 거예요. 가로왈자 써가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는 갈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갈석이다. 더 이제 우리 가끔 또 신도비 같은 거, 비석 이외에도 우리가 정이품 이상인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아주 사람들 잘 다니는 곳에다가 그냥 신도비를 세워가지고 크게 신도비를 세워가지고 더 이렇게 치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역자는 심역자죠. 심역. 요 쟁기를 갖다가 힘대서 가는 뜻이에요. 우리 쟁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게 뭐냐면 나무 목자에다가 두이자를 쓴 거예요. 나무 목자 두이자. 땅은 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땅을 나무로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뭐 쇠가 어디 있어요. 나무로 갈았겠죠. 나무를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우리 저 주역에 풍뇌이꾀에 강한 나무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우리가 옛날 신롱씨가 풍뇌이꾀의 상을 보고서 취해서 쟁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손꾀도 오행으로 목이고 진꾀도 오행으로 목이에요. 목. 근데 진꾀는 양꾀니까 양목, 손꾀는 음꾀니까 음목. 이걸로 옛날 신롱씨가 뭘 만들었느냐? 쟁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진꾀는 딱딱한 나무니까 이렇게 보습을 만들고, 손목은 부드러운 나무니까 휘어가지고, 그래서 지력을 돋궜다 이 얘기예요. 속에 있는 땅을 갖다가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땅을 속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쟁기로 땅을 뒤집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력을 증가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혹괴로 보면은 곤괴가 나오죠. 곤괴 나오죠. 농사 짓는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쟁기리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밭갈경자 쓸 때 보면 이렇게 쓰죠. 이건 뭐냐면 이게 정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정전제. 옛날에 밭을 갖다가 경지정리 해가지고 쟁기로 가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밭갈경자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나 이제 이게 뜻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파생되는 것이죠. 효당 간력하고,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한다. 이게 마땅낭자를 쓰게 되면은 당연히 귀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이게 주어져요. 그래서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충즉.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 쓴 거지요. 즉자는 조개패에다가 칼도자를 붙인 겁니다. 다할진자는 이 손수자에다가 한자 긋고, 우리가 붓 같은 것은 이게 두를 쓰고서 이렇게 이게 붓율 자를 썼는데 여기다가 대주자 쓰면 붓필자가 되는 거죠. 여기 두이자 썼는데 여기는 하나만 긋고 불화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릇 명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명자는 목숨 명자, 입구자에다가 부절을 뜻하는 글자를 쓴 거죠. 이걸 주자는 이걸 파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구자에다가 명령할 영자, 구령과 같다 이 얘기. 유구령야라 이렇게 하느님이 명하시는 것과 너 얼마간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라고 구령하신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숨이죠. 그래서 목숨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임군이 명령을 내리는 그런 뜻으로 군명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 충은 사실 여기 효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라면 충은 나라에 충성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충은 뭐냐면 마음으로 이렇게 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도 충이에요. 사실 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중을 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리는 거 없이. 그것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거짓됨이 없이 말하자면 이 거짓 없는 마음이죠. 거짓 없는 마음. 이게 충의 뜻이에요. 거짓 없는 마음. 이 거짓 없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면은 그게 효가 되는 것이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나라를 대하는 것이 그게 곧 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용이라고 하는 그 중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자는 이 본래는 이게 법칙칙자예요. 법칙칙. 여기는 이제 조개패에다가 할도자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이 조개패자라고 하는 글자가 옛적에는 이게 뭐냐면 소정자를 이렇게 간략히 쓴 거예요. 소정자. 우리 왜 주역에서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할 때 이 정자를 이렇게 쓰지요. 정자를. 이게 뭐냐면 소정자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소정자를. 이 소식한 의미가 뭐냐? 옛날에는 이 솥은 뭐냐면 음식물을 쪄가지고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어진이를 기르는 세상을 기르는 뜻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이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 하나라 때 물론 복구 시대도 이 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해집니다만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하나라가 아니죠. 요순 시대 때 순임금이 우에게 치수를 맡겼어요. 치수를. 그래가지고 우가 전국을 치수를 하면서 황하강이니 장강이니 이런 데 치수를 하면서 그때의 전국을 9주로 나눴어요. 9분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정전제의 시초로서 맹자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이게 9분을 삼고 있는 거죠. 전국을 9주로 나눈 거예요. 순임금 때는 12주로 됐었는데 우임금 때에 9주로 나눈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임금 때에 각 주에 중국 천하를 갖다가 9주로 나눴는데 각 주에 쇠붙이를 다 모으게 한 거예요. 이젠 전쟁은 끝났으니까 각 저 구주의 목사들로 하여금 다 쇠붙이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각 주에서 모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솥을 만든 거예요. 이게 솥정자예요. 솥을. 예. 그래서 이 솥은 국가를 상징하는 거였었는데, 여기에 전복자를 이렇게 쓴 것이 이 정이라는 글자예요. 그게 뭐냐면, 정은 국가를 상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 에? 민생을 가장 안정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천도였어요. 천도. 수도를 어디로 옮길까? 어디로 정할까? 이게 옛날에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옛날 태종 때에, 저 개경의 송악에 거기에 수도를 갖다가 한양으로 옮길 때에 점을 쳤잖아요. 그것도 동전 3개 갖고서. 동전 3개 갖고 그 거대한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동전 3개 갖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천도를 하는데 이 점을 전복자 점을 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솥에다가 칼로 그 명문을 새긴 거예요. 글을 새긴 겁니다. 글. 이게 그래서 법칙 칙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붓이 있기 전에 옛날 솥 같은데 주물로 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칼로 긁어 가지고 새겼지요. 예. 그걸 금문이라고도 하죠. 금문. 쇠금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법칙 칙자가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변천이 돼가지고 곧즉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법칙을 뜻할 때는 칙이라고 읽고, 그럼 뭐뭐한 즉 이렇게, 이러한 즉 할 때는 곧즉이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죠. 솥에다가 칼로 새겨가지고 어떤 거기에 필요한 문구를 새김으로 해서 어떤 법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뜻, 경계의 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새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다할진자는 그런 명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음식을,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음식을 깨끗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여기 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닦는, 말하자면 식기 세척기, 세척 도구, 그걸 깨끗이 씻는 뜻으로 다할진자예요. 음식 먹고 난 뒤에 식기를 깨끗이 씻는 뜻으로. 그게 다할진자의 뜻입니다. 음식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 먹고 난 뒤 그 식기를 깨끗이 씻는 것까지가 거기까지가 다다 이런 얘기예요. 다할진자 이렇게 쓴 것이고, 명자는 이 목숨 명자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입구자에다가 명령할 영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마치 하느님이 만물에게 이 구령을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인군이 신하에게 명하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죠. 우리가 군이라는 글자가 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씨도 윤씨가 있지만은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손으로 여기 이게 쭉 삐친 게 뭐냐면 말하자면 지휘봉이에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인구는 그래서 여기 지휘로 방향을 가리키고 입으로 말하는 자가 군이다 이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자가 군이다. 이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불경하긴 하지만은, 이제 더 사람이 늙으면, 나이가 늙으면 어때요? 이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 입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뭐냐면
이게 아래턱 이자예요. 예? 기를 이자. 이 턱으로 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게 일이에요, 일이요. 우리 주역에 살려있게가 있죠? 있게가 있어요. 예? 여기 하여금 사자 써가지고 입으로 시키는 거야. 이게 시킬 사자예요. 입으로 시킬 사자. 이 사다 하면은 턱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나이 이제 70 먹고 80 먹으면 이제 손도 이게 귀찮다 이거야. 손도. 대개 우리가 여기 일하는 글자는 나이 100세 먹은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자라고 해요. 이 기라고 하면은 100세 먹은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라고 하면은.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충즉 진명, 진명이라. 여기 자 여기 이걸 법칙 식자로 써야 될지 고적자로 써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할 때 여기 대꾸니까 효도는 마땅히 이건 부사예요. 부사 말하자면은 부사격이에요. 예. 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사를 꾸며주는 것을 이렇게 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걸 형용사라고 하고 동사를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하는데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한다. 여기 다할 깔자가 이제 동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부사로 쓰였듯이 요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칙 식자로 해석하면은 문장 구조가 안 맞죠. 대꾸의 어떤 구조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충성, 마음을 충으로 한 즉, 이건 고적자로서 이렇게 부사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법칙 식자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명을 다해야 한다. 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을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저 하느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나는 오직 그저 충으로서 의리로서 뜻을 다하는 것뿐이다 이 얘기예요.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의리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뿐. 살고 죽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잔주에 보면은 자 간력은 힘을 다하라고 하는 이 간력은 우이 뭘 말하는 것이다. 갈진 기력이 불해니 갈진 기력 그 힘을 다할진 그 힘을 다해서 불해 이게 게으를 해자죠. 게을리하지 아니함을 말한 것이니 말씀을 자를 갖다가 제일 뒤에 해석합니다. 그러니 자하 소위 옛날에 자하께서 공자의 제자시죠. 이른바 사부모의 능진기력이라 부모를 섬기는데 능히 그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니라. 자, 진명은 우이. 이게 지금 눈이 돼지 같네 이게. 운자가 아니라 이게 이게 전역석자로 되는 건가요?
죽을 사자로 되어 있어요? 죽을 사자에다가 아니 갑자기 이게 사람은 인원 원자, 예, 운자네 운자, 그죠? 떨어질 운자에 떨어질 운자. 야 이거 왜 갑자기 이게 베이지같이 이렇게? 참나. 운상 귀신이 불산이, 예? 그러니까 그 몸을 이게 운명하다 할 때 쓰는 운자지요, 그죠? 예, 상은 이를 쌍자예요. 죽는 것도 의미하는 글자인데 그 몸이 죽더라도 이게 불사할 때 사자가 말씀 사자가 사양한다라는 뜻도 돼요. 사양한다라고 할 때 사자도 돼요. 사양치 아니함을 말한 것이니 사양치 아니함을 말한 것이니 자하 소위 자하께서 이른 바 사군낸 능치귀신이라 인군을 섬기는데 능히 그 몸을 여기 치자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치자가 물론 다 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맡긴다. 우리가 치신이다 하면은 몸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나라에 벼슬 하기 전에는 이 몸은 소중히 다뤄야죠. 왜냐? 부모께서 물려주신 건데. 내 몸을 소중히 잘 다뤄야 되지만은 이제 나라에 벼슬 한 이상은 이때는 이제 내 몸은 국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 것이다. 그래서 맡긴다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이니라.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